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그 이후에 과연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였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길 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52일간의 여정은 실로 그들이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다라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공사가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방해 공작 가운데 그런 점에서 진행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지 또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쉽게 예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성벽 공사가 마쳐지자마자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때가 엘룰월 25일, 즉 유대 종교력으로 6월 25일에 해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들에게 일곱째 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해일인 2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포로 귀환하여 성벽과 성전 이것을 재건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였던 이 새 한 해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셨고 더 나아가 무너졌던 그들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성벽을 재건한 지 채 5일도 되지 않는 이때에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피로를 다 해소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집결하였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광장에 모였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맡겨진 한 해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절 본문에서 그들의 이러한 열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가장 율법에 능통했고 가장 뛰어냈던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 앞에 서기를 요청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였을까요?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그 이후에 했던 두 번째 일은 단지 말씀 듣기를 청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듣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일곱째 달 초하루, 즉 1일에 백성의 요구대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초하루에 이른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는 최소 약 6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 과연 몇 분이나 이 자리에 남아 계실까요?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걸 보니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남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 소원숲 세미나 때 무려 목사님이 약 4시간에 걸친 이 세미나를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보고 참 우리 성도님들 보통 내기가 아니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아마 1시간만 지나면 다들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열정까지도 보여주신 걸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아닌 다른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1시간의 예배도 길게 느껴지신다 생각하시고 아마 5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기겁하여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아니었고요, 2시간도 아니었고 무려 6시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6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결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갈급했으면 그 긴 시간 말씀을 듣는 데에만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이 긴 시간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책이 펼쳐져서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말씀을 오래 들었으니까 몸을 한번 펴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펴기 위해 일어선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펼쳐졌던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세워놓는 일을 결정하였던 겁니다. 이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들을 올려 세웠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이를 통해 받은 은혜로 여호와를 송축할 때마다 자신들의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누군가는 삐뚤게 생각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강요를 해서 한다거나 혹은 그렇게 해야만 목사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선포되는 그 설교자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결코 인간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백성들은 실로 그들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서고 화답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그 이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눴죠? 2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들이 행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들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참회하며
통회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앞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또한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결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삶의 진정한 희망을 외치고 있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절망의 소리를 내뱉고요. 죽음의 소리를 내뱉고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들이 성경의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소리와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 또한 그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성숙하고 또 자라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자리 위에 서야 하고 또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전하는 대언자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니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보아서 묵상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성경을 볼 때에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의도로 쓰여진 말씀인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이 역사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진 동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배경과 삶의 자리를 좀 더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잘 알 수 있듯이 성경 역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인 작업이 꼭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신학적 작업, 해석 작업, 그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학사 에스라만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 옆에는 그와 함께 그와 많은 백성을 섬겼던 레위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언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 특별히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본다면 목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또한 목자님들, 선교회장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된 말씀을 같은 방향, 같은 목적으로 전달하는 자들이 이 함께하는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모든 백성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안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아마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숨겨진 것이 드러나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놀라운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니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반응은 바로 지난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회개의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매번 참여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그러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들과 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의 어렸을 시절만 하더라도 부흥회 같은 집회 혹은 예배에 참석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눈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반성과 회개의 눈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마땅히 사람이라면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기가 쉬운데 그들은 이러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원하는 영적인 만족 또한 사모하였습니다. 사모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지요. 세 단계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말씀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청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원하였을까요?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예배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였고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였으며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청함과 듣기를 힘씀과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감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공로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그 방향, 그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그들과 같이 체험하는 역사가 저와 또한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